할렐루야. 오늘 8월 30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아파트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 4살짜리 어린이와 또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핸드폰을 통해 뭔가를 보시는 것 같고요. 그 4살짜리 아들은 그네를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살짜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마스크를 쓰고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저지른 죄를 아이들이 지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만 잘 살면 됐습니다. 또 남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다지 신경 쓰고 살 일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이와 함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집을 찾아가 보니까 손님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했는데 다 똑같이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은 배달로 주문은 하시지만 홀을 열어서 손님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만약에 손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확진자가 있어서 아무개 짜장면집을 갔다 왔다 하면은 이제 그분은 배달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지요. 나만 살고 남은 죽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교수님들, 또 목회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 코로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밤을 새서 연구하고 책을 읽어보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쳐다보고 해석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도 너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셔서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풀 수 없었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또 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질문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시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것을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는 질문일 뿐인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부주의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대부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밖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접촉자와 만나서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집에 있을 것입니다. 나갈 수 있지만 마땅히 나갈 곳도 없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사실 조금 무서운 일입니다. 또 카페에서 여러 가지 차를 마시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집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시고 또 유튜브 강의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남은 인생이 얼마인데 그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갈 때 다 마스크를 하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대신에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대한민국에 보내주셨는가? 왜 나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합니다. 또 이 코로나를 맞이한 시대 가운데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뒤로 퇴보할 것인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찾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야기 속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적어보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이제 분명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그 시간이 그렇게 나쁜 시간만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합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함께 교제하는 많은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인공호흡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없다면 영혼은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병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다니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한 번도 함락당하지 않았던 그 성이 함락당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이 성은 함락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이름도 바꿔야 됐습니다.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도 없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있었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불행한 시대를 살게 되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옛날에는 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번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가운데 다니엘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그 시대에 휩쓸려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국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비록 예배의 처소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 기도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 같이 드리는 회중의 예배는 아니고 대면의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떠나시다가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건물과 장소를 뛰어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집에 오고 이 세 군데만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또 만나고 싶은 목사님들조차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와 1:1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 했죠? 또 찬송 한 곡 부르시죠? 또 말씀을 적어도 한 10분 정도 쭉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면은 짤막한 예배가 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10분 정도 찬양하는 시간, 10분 정도 성경 읽는 시간,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개인 예배를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가정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한다면은 정말 유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 위기의 시대를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들이고 그 사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요즘은 찬송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과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의 장점이 있고 개인이 드리는 예배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개인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이 위기의 시간에 이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깨닫는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들을 겸손히 찾기를 원합니다. 과연 집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육적인 것들도 해야 되고 영적인 것들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마음에 낙심이 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